요셉이 남긴 해골복음이라는 어마무시한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해골복음. 이건 교회 역사상 제가 처음 붙인 것 같아요. 누가 해골복음 그러면 메이드 인 김경옥이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소속한 곳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입니다. 소위 말하면 한국교회 장자교단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1907년 평양신학교로부터 시작돼서 대한민국의 첫 이 목사들이 배출된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순교자가 배출된 교단이니까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바르고 좀 더 거룩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교단이 경험했던 지난한 싸움들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돈에 병이 걸려서 탐욕에 빠져서 목사들의 연금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은급위원회라는 게 총회에 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목사들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연금을 부어서 나중에 이제 돌려받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단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은급이 참 약했어요.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는데 얼마나 연금이 약했는지 어떻게 붙여 쓸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돈이 좀 모이니까 정치 목사들하고 나쁜 권사 하나가 붙었어요. 최모 권사입니다. 제 설교 집에는 이름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이름을 다 얘기하면 이제 요즘 명예훼손 막 걸리잖아요. 최모 권사라는 사람이 사기꾼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납골당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 교단에 납골당을 만들어 놓으면 목사님들한테 평생 연금이 돌아갈 수 있다. 원래 사실 그 굉장히 잘만 하면 괜찮은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땅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에요. 산에 있는 화장실. 아주 나쁜 인간이죠. 여러분 이게 권사라는 인간들, 장로라는 인간들이 교단에서 돈에 인이 베껴서 그리고 여기에 나쁜 정치 목사들이 손을 잡아서 결국 우리 교단에 100억이라는 이 금액을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막 법정 싸움을 해서 다 구속되고 했지만 사기꾼은 먹으면 안 뱉어내. 따라합시다. 사기당하지 말자. 사기당하면 우리가 바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70억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정리가 됐다는데 이 또한 사실 큰 타격이었습니다. 납골당은 사람의 뼈를 묻는 무덤이죠. 저는 이 사기꾼 권사, 이 목사들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해골머니에 빠져서 해골을 팔아 돈을 버는 이 탐욕에 빠져서 지옥에 갈 인간들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죽음은 인생의 끝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죽음은 영혼을 향한 시작입니다. 이 숭고한 성경적 정신이 자꾸만 오도돼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죽음이 영혼을 향한 시작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장례 치르고 우리 뼈를 이렇게 이 땅에 뿌리고 가는 것을 그렇게 우왕장창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양지 바른 곳, 자녀들이 와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박한 곳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걸로 돈을 벌려고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훼손된 거죠. 결국 돈에 복음이 먹혀버린 겁니다. 세상적으로 죽음은 상조회사가 해골머니를 버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죽음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해골에 담긴 내 해골에까지 사무친 복음을 선포하는 웅장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은, 특별히 직분을 갖고 한평생을 살아냈던 신자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로 그 장례 모든 절차에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님,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님,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골복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모든 이 스토리에는요,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생명의 탄생으로 시작을 했죠. 지금 창세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생명의 죽음. 그것도 한 위대한 신자의 죽음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 요셉의 장엄한 유언, 이 생생히 기록된 이 스토리, 분명히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입관하였더라. 그러면 앞으로 뭘 해야 돼요? 출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이 애굽의 입애굽한 사람들,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 앞으로 뭘 해야 된다? 입애굽이 아니라 출애굽을 해야 된다. 이 소망을 요셉이 죽음에 담아놓은 겁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유언을 요약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골 복음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째, 애굽의 신화와 문화에 나의 해골을 맡기지 마라. 나의 해골을 어디에 맡겨야 될지에 대한 이 방향성, 내 죽을 때 내 해골은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고민해 봅시다. 22절을 보면 요셉이 죽을 때 나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다. 그럼 110세에 죽었어요. 그럼 요셉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다는 말일까? 우리는 대략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끌려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110 빼기 17은 수능 킬러 문항이에요. 매력 문항이라고 그러나요? 요즘 매력 문항. 110 빼기 17, 93년이죠. 무려 93년을 애굽에 살았어요. 대충 산 게 아니라 애굽에서 무려 총리로, 자기 부인도 애굽의 제사장 가문의 딸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신분인 겁니까? 상당히 높은 신분, 어마어마한 성공을 경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잘 알다시피 요셉이 처음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것을 압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한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꿈을 꾸는 은사였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편안하게 살 때는 꿈만 꿔요. 계속 꿈만 꿔요. 그런데 노예로 딱 끌려가고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역경을 당하면서 요셉에게 꿈만 꾸던 사람이 아니라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그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더 나아가 꿈을 해석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돈이 있어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앞에 성취가 있는데도 그 마지막을 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꿈만 꾸는 사람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될 때 인생의 역경, 시련, 좌절, 실패, 고난, 하물며 내 문제까지도 역전승연회를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은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하는 자는 과거와 현재를 기초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잠쟁이가 아닙니다. 뭐 천공인가 뭐 이렇게 하늘을 뚫고 막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역사의 과거와 현재를 잘 묵상하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통전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인 거죠. 어려서부터 무수하게 책을 읽어야 됩니다.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또 많은 현자들을 경험해야 되고요. 또 좋은 사람들 만나는 복도 있어야 되고, 아주 후진 지도자를 만나는 복도 있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시민들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안목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식민지를 겪고, 그리고 뭐 미군정, 러시아의 뭐 지배, 이 과정을 통해서 남북이 분열이 됐고, 또 전쟁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독재자들을 끊임없이 겪었으며, 그 독재자를 타도해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잖아요. 대통령도 탄핵시켜본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대통령들이 뭔 짓을 해도 그렇게 이렇게 막 두려워하질 않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막 합동참모본부 막 동원해서 총칼로 막 국민들 겁박할까 두려워하는데,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총칼 가지고 덤비면 이 새끼들이 그냥 감히, 이 정신이 있잖아요. 이런 정신이. 이게 국민들 전체의 집단지성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 민족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누구도 함부로 꺼뜨릴 수 없다라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강력한 이 시민의식이 우리 복음 안에도 있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매우 심각합니다. 해골머니에 빠져서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목사들이 아무리 별짓을 하고 교단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야, 니들 때문에 교회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도들이 정할 정도로 강력한 힘이 생기면 좋겠다는 목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복의 통로였어요. 목사인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내 목회 끝날 때 그냥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로 저는 만족하며 떠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지도자들이 나오면 그분들이 다 우리 국민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혹시 72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금융을 좀 하고 재무 회계를 하시는 분들은 이 72의 법칙을 잘 알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복리의 이율이에요. 여러분, 달리 받을래요? 복리 받을래요? 복리는 2배로 3배로 주는 거니까 복리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금액의 가치를
2배까지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걸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뭐 마법의 법칙이다 이러는데 꼭 다 맞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100만 원을 연 5%로 예금해서 200만 원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걸 70이 나누기 5 하면 14.4년이 걸린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이율이 10%다. 그럼 얼마 걸리겠어요? 72 나누기 10이니까 7.2년. 그러니까 100만 원을 5%에 넣으면 14년이 지나면 이 100만 원이 얼마가 돼요? 200만 원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주식 투자해서 1억 버는 법 가르쳐줬잖아요. 얼마 넣으면 된다고요? 요즘 그런 분이 많아서 제가 얘기하면 막 눈을 막 흘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주식 손해 봐봤냐 막 이러면서. 근데 그냥 5% 수익률에만 잘 넣어놔도 그렇게 크게 사고를 안 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복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금융 강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복리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복리로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제가 멍청한 질문 한 거죠.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내 인생을 복리로 만들어줄 남자 만날 거예요? 마이너스 복리로 만들어줄 남자 만날 거예요? 내 인생을 복리로 만들어줄 아내를 만날 거예요? 마이너스 지하 동굴 만들어줄 자매를 만날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애굽을 복리로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애굽 전체를 자기 가문만이 아니라 애굽 전체를 복리로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지도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기대해야 될 지도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 종교까지 모든 영향력 아래 우리의 삶을 복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들. 아버지 어머니가 됐다라는 것은 자녀들의 삶을 마이너스를 만드는 사람이 복리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복리.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복의 통로. 우리 복의 통로가 됩시다.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이 죽었을 때 그럼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한평생 전무후무한 복을, 이 축복을 이집트 땅 그 국민들 전체에게 준 사람이에요. 자기 일부만 잘된 게 아니라 카르텔 맺어서 지네들만 잘된 게 아니라 애굽 시민 전체가 이 요셉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요셉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다 복되고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면 국민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그 같은 국민적 사랑의 결과물이 죽음 이후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미라예요. 여러분 영화 보면 미라 등장하죠. 미라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 막 이렇게 이상하고. 근데 이 미라가 요셉이 죽은 다음에 이집트 국민들이 요셉에게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모든 이제 뭐 이집트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멋있게, 돈이 없으면 뭐 약하게 이렇게 해서라도 미라를 만들었어요. 새도 미라로 만들고 자기가 키우던 이제 뭐 강아지다, 강아지도 미라로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뭐 저승까지 데리고 가겠다 이거죠. 사후 세계를 굉장히 믿었던 민족이었어요. 아마도 여러분 요셉이 죽은 다음 미라로 만들었다. 국민들이 미라 어떤 수준으로 만들었겠어요? 핫바리, 중바리, 상바리. 최상급으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요셉이 110세에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이게 방부 처리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미라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뭐가 됐어요? 미라가 된 거예요. 아마 파라오 수준에 필적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미라를 만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라를 만들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이생이에요? 저생이에요? 저승이에요.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인 겁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 사후세계에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미라로 만들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영생불사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것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미라를 만든 후에 함께 묻어주는 사자의 서라는 이집트의 종교 문서가 있어요. 이 사자의 서의 이 핵심이 뭐냐면 지하세계 안내서거든요. 바로 저거예요. 저기에 보면 오시리스가 나오고 아뮤트가 나오고 토트가 나오고 호루스, 아누비스, 우리 영화 보면 이집트 영화 보면 막 나타나는 신들이 있잖아요. 개 머리를 하고 나타나는 신들부터 해서 얘들이 다 저거예요. 지하세계 안내자들이에요. 애굽 신들입니다. 근데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남깁니까?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먼 훗날 출애굽할 때예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여기가 어딥니까? 이집트에서. 더 확대하면 이 사자의 서에서, 이 미라 상태에서, 저 애굽의 사후세계에서, 애굽의 신들로부터, 애굽의 신과 문화로부터 내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요셉의 유언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뭡니까? 나는 애굽의 신들에게 내 해골을 맡길 수 없다. 나는 애굽의 문화에, 애굽의 신화에, 애굽의 이 돈에, 애굽의 역사에 내 해골을 맡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혹은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목숨 거는 사람도 있죠. 다 헛방입니다. 내 해골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이 땅에 묻힐지라도 나의 해골은 어디예요? 이 땅의 신들로부터, 이 땅의 돈으로부터, 이 땅의 문화로부터 우리는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이 이토록 강력한 유언을 남겼을까요? 요셉의 해골에 새겨진 무엇이 있었습니다. 둘째, 나의 해골에 하나님 언약을 새기라. 너희들 해골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며 살아가라 라는 유언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할 때 관용구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꾸준히 나오죠. 이 관용구가 처음 쓰인 것이 24절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구를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십니다.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관용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은 이후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의 이 소명기사 아닙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 전승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계승이 되었죠. 야곱은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 비참한 모습을 많이 담고 있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한 인물 아닙니까? 마치 사기꾼처럼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 형과 에서와 싸웠던 인물 아니에요. 근데 이후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름 바꿔주죠. 이시성으로 바꿔줍니다. 이름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황태자니 뭐니 막 이런 뜻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임재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묵상하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에 야곱처럼 막 내 힘과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새겨진 인생, 언약이 내포된 인생,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언약이 임재한 사람, 우리들의 이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언약 신앙이 12자녀들에게 임재했을 텐데 누가 가장 강력하게 이 야곱의 언약 신앙을 계승했을까요? 야곱의 후계자겠죠. 우리는 창세기 37장 이 전문맥에서 야곱의 후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뭘 지어 입혔어요? 채색옷. 채색옷은 지도자의 복장이에요. 화려한 복장, 좀 더 눈에 띄는 복장이죠. 근데 저는 이 노년에 얻은 아들, 저도 우리 아버지가 50 다 돼서 낳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거든요. 7남매 막내. 사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 노년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가장 좋은 때, 인생의 전성기에, 완성기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일을 바뀌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인생의 노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노년기가 그냥 나이든 노년이 아니에요. 파라오 앞에 서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현자입니다. 현자. 파라오가 불러서 저 노인에게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을 정도로 공자, 맹자, 순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노년의 때가 바로 믿음이 가장 좋은 때, 야곱의 전성기, 믿음과 삶의 완성기, 이렇게 문학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음이 가장 좋을 때 혹은 자신의 인생의 완성기에 누구를 낳았어요? 그 아들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과 삶의 모든 이 엑기스가 누구한테 들어갔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은 요셉에게 언약 신앙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질풍노도 속에 베델에서 돌다를 베고자 할 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바다나람에서 사기꾼 외삼촌 라반에게 틀릴 때도 하나님이 양의 색깔을 바꿔줘서라도 내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와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야. 너 어렸을 때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엄마가 너를 이렇게 기도했더니 네가 중이염이 수술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나왔어. 우리 가은이한테 특별히 그 은혜가 좀 있어요. 이상하게 기도하면 가은이가 은혜빨을 잘 받아요.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야, 수능 때 너를 위해 엄마가 열심히 수능 그래서 죽었구나. 막 이렇게 튕기긴 하는데, 야, 그때 그 기도 가서 너 지금 회사 이렇게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눈물로 쏟아낸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가 없어요. 지금 내 자녀가 왜 믿음이 없을까? 왜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희영아, 혜영아, 아빠한테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해달라고 그래. 엄마한테 계속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다 보면 5만 원씩 나오고 막 그래. 들 때마다 5만 원 주세요 그래. 거마비 주세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꼬실레이션 하는데, 꼬실레이션 안 넘어가잖아요. 옷을 벗어 던져놓고서라도 도망치잖아요. 왜 이랬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배운 언약 신학이 그 뼈에 사무친 거예요. 해골이란 말이 사실 이 모든 그 뼈라는 말의 총합체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뼈에 사무친 스토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죽어도 그 뼈에 사무친 스토리가 있어서 그 부모가 지향하던 바른 길, 바른 신앙 이 탈선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10살에 서울로 왔습니다. 거의 44년을 살고 있죠. 그런데도 저는 본 적도 서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쓴 사투리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뼈에 사무친 언어인 거예요. 전북 고창군 공원면 건동리 송산부락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어렸을 때 들었던 고창 사투리가 있어요. 해 불어. 이거 좀 뭐가 불어? 아따 겁나게 좋다잉. 아따 거시기 해.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부모님이 쓰셨던 언어들이 뼈에 사무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람으로 제가 살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투리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제 아내하고 저희가 박은빈 팬 아닙니까? 무인도의 디바를 신나게 보고 있어요. 무인도의 디바의 박은빈이가 전라도 사투리를 겁나 징하게 써불어요. 이것도 섬 사람이니까 섬 사투리는 훨씬 세잖아요. 그래서 사투리를 겁나 징하게 써버려요. 근데 이 말을 듣는 게 좀 친숙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의 뼈에 새겨진 기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히 만 6세, 7세 그리고 청소년기에 새겨진 교육과 기억은 한평생 그 뼈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우리나라는 중2병에 걸리잖아요. 그 시절에 그 10대 시절에 부모가 그 뼈에 새겨진 기억, 추억, 여행 또 뭐 이제 신앙 많은 것들이 그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 이때 부모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면 자녀들이 이게 삶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싸울 거면 여러분 차에 가서 치고받고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는 곳이 있죠. UFC 거기 가시면 돼요. 아마도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 애굽에서 최고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요셉의 뼈에는요 야곱의 언어, 야곱의 사투리, 야곱의 인생, 야곱의 신앙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에는 야곱의 언약이 새겨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뼈에 새겨진 성도에게, 성경적 복음이 해골에 새겨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그렇게 좀 키워봅시다. 셋째, 나의 해골을 약속의 땅의 표지가 되게 하라
라는 유언입니다. 약속의 땅의 표지. 여러분, 왜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비석을 세웠어요? 그 비석 뒤에 보면 누가 있어요? 그 자녀들 이름이 다 새겨져 있잖아요. 그 엄마 아빠의 삶이 이 자녀들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해골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데 24절을 다시 볼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출애굽시킬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앞으로 이 요셉의 해골은 어디로 갈 거예요? 언약의 땅에 다시 묻힐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임시 거처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애굽에서 너희들을 탈출시킬 것이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할 것이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거기는 엄청 좋은 땅이다 생각하는데 막상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게 땅이 때로는 광야가 많아서 좋아 보이지 않은데요. 사실 그 척박한 광야 같은 땅에서 이스라엘 산지를 가면 꽤나 예뻐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초목이 무성하고요. 3월, 4월에 우리 부활절 주기에 유월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 주기에 가면 온 들판에 들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궁금한 분은 유튜브에 찍어봐도 떠요. 그래서 젖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목축을 하는 땅이겠죠. 목축이 되니까 젖이 흐르는 땅이에요. 꿀은 꿀을 우리가 먹는 꿀도 있지만 이 꿀이란 말이 타마르란 뜻이에요. 다말이란 딸이 있었죠. 타마르, 꿀처럼 아름답고 예쁜 딸,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꿀이란 말이 타마르인데 이 타마르가 종려나무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대추야자 열매 있잖아요. 그게 말리면 엄청 달거든요. 그 말린 것을 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꿀보다 당도가 높을 정도로 아주 단맛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목축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머무는 땅,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우리가 잘 해내야 돼요. 그러면 약속의 땅은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일터에서 일을 할지라도 어떤 직업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요라고 말만 해봐요. 예배 끝나고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면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 360년이 지난 후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유언을 완성시키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해골이에요, 세겜의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 자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나옵니다. 다른 데 다 한 지파인데 요셉이 둘이 돼요. 왜 두 지파가 될까요? 레위가 제사장 가문으로 빠지니까 12지파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12아들 중에 레위가 빠지니까 11명이잖아요. 요셉이 둘이 돼요. 놀라지를 않네. 요셉이 두 분깃을 갖고 있다고. 일타 쌍피. 고스톱 칠 때 여러분 피 하나 가져갈래? 쌍피 가져갈래? 쌍피가 훨씬 좋죠. 바로 일타 쌍피가 된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특히 북부 이스라엘, 북방 민족은 에브라임 지파가 왕이에요. 남방은 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북에브라임이에요. 요셉과 유다 지파의 다툼이 되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문 됩니다. 그 가문의 뿌리, 그 가문의 본향 어디라고요? 셰켐 땅. 세겜은 어깨란 뜻을 갖고 있어요. 산봉우리가 우뚝 서서 땅이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이 산맥이 어깨처럼 보호하는 아주 좋은 땅이라는 뜻을, 천의 요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의 숫자를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강의할 때 1장 46절에 나오죠. 60만 3,550명이라고 계수가 돼 있어요. 그때 누가 선봉에 섰을까요? 당연히 모세죠. 모세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출애굽을 해요. 근데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에 있고,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어요. 모세가 반드시 두 손으로 모시고 간 해골이 있습니다. 누구 해골일까요?
감동이 별로 안 오세요? 요셉 해골 아니겠습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해골을 모시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출애굽할 때 그 선봉에 누구 해골을? 요셉의 해골을 앞에 놓고 걸어 나간 겁니다. 죽은 사람의 해골 하나가 60만 명을 인도하는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요셉의 해골 얼마나 놀랍습니까? 약속의 땅을 갈망하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셉이 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번성케 하고 그가 그 해골을 저 이집트 신들에게 맡기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구나. 우리들도 죽을 때까지 해골이 되어서라도 진토가 되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해요? 언약 앞에, 약속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해골이 되어서라도 이 해골 복음을 유산으로 남기길 바랍니다. 강남 빌딩 남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옛날 사랑의 교회 옆에 빌라, 어마어마하게 큰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 빌라 교회 팔려고 그러니까 안 팔고 딴짓 하더니 자식이 마약이나 맨날 맞다가 폐가 망신하고 있잖아요. 강남에 큰 빌딩 만들었다고 막 자라던 권사님이 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 왜? 모이면 10원짜리 한 장을 안 쏴. 밥 한 끼를 안 쏴. 자, 따라합시다. 권사는 안 따라요. 왜? 권사는 지갑을 열자. 아니, 그들이 나중에 막 유명한 빌딩이에요. 벌집 빌딩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뭐 약 맞고 뭐 약 먹고 뭐 뛰어내리고 막 사고 치고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다 합방이에요. 정신 못 차리면 뭐 20억 30억짜리 내가 뭐 돈이 생겼네. 자식 물려줘 보세요. 자식 망치리 지름길이지. 여러분, 믿음을 유산으로, 그 해골 복음을 유산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억 2억 이 자식이 가져도요, 그게 10억 20억 되는 거예요. 그 작게 받아도 이 자식이 대단한 성취를 거둘 수 있어요. 왜 하필 세겜 땅일까? 세겜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세겜 땅이에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왔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어떤 땅을요? 세겜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 이것이 첫 번째, The first worship이에요. 하나님께 첫 번째 드린 첫사랑, 첫 은혜, 첫 감동, 첫 회개, 첫 눈물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다 첫사랑이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 우리 남자 집사님들 아내가 다 첫사랑이죠?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아멘을 하라고 그런 거. 우리 자매님들도 남편이 첫사랑이죠. 이 첫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특별한 땅입니까? 그래서 요셉의 해골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땅을 지향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해골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조상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렸던 첫사랑의 땅, 첫 은혜의 땅, 첫 감격의 땅, 첫 회개의 땅,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웅장한 표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첫사랑, 첫신앙, 첫 은혜, 첫 회개, 이 감격을 지키고 있습니까? 만일 잃어버렸다면 우리 모두 요셉의 해골처럼 다시 그 은혜의 땅 쉐겜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누군가에게 세겜 땅 같은 첫 은혜의 현장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최근에 장례를 3번 연달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그 형님 목사님, 아버님도 소천하셨고 57세에 쓰러지셔서 81년 동안, 81세가 될 때간 못 일어나셨어요. 그 사진을 봤더니 너무 젊으신 거예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일찍 쓰러진지는 몰랐어요. 무려 24년을 누워 계셨던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후배 목사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고, 또 우리 박창욱 집사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음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묵상이에요.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시작도 좋지만 끝은 더 좋은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 목사들도 그래요. 뭐 시작해갖고 막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막 유명해지고 그랬는데 지금 끝이 아주 남도한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평가받던 분인데 끝이 아주 그냥 진흙탕이 됐어요.
요셉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요셉 해골이 외치는 복음, 해골 복음이 우리에게 울리면 좋겠어요? 첫째, 애굽의 신화와 문화에 나의 해골을 맡기지 마라. 둘째, 나의 해골에 하나님 언약을 새기라. 셋째, 나의 해골을 약속의 땅의 표지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해서 문제를 감추고 분장해서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장이 아니라 변화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요? 살과 뼈 그리고 해골에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해골에까지 변화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골까지 변화된 예수님의 사람은 요셉이 한평생 경험했던 야곱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그 언약 가문에 충만히 말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